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설해 볼 주제는요, 종교나 철학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죠. 바로 칼뱅의 예정론입니다. 사실 이 단어 딱 들으면 왠지 좀 어렵고 오해하기도 진짜 쉬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주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보통 예정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짜여진 대본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건가?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신학에서 말하는 이 예정론을 그냥 흔히 말하는 운명이나 팔자 같은 걸 종교적인 단어로 싹 포장한 것쯤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문헌에서 꼬집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훑어볼 핵심 내용들인데요. 먼저 기계적인 법칙과 인격적인 작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무기력한 체념과 인간의 책임, 구원의 핵심 원리, 그리고 이게 실제 청교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연 포로인지 자유인지 그 결론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계적 법칙 대 인격적 작정. 우주가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시각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이 두 관점이 우주를 바라보는 온도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운명론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적인 힘이나 아주 차가운 법칙이거든요. 거기엔 어떤 목적이나 사랑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예정론은 어떨까요? 자료를 보면 예정론은 무한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격적인 작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시간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거룩하고 따뜻한 계획이라는 거죠. 이 차가운 기계와 따뜻한 인격, 이 극명한 온도 차이가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무기력한 체념, 대인간의 책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로봇 내기를 잠깐 했었죠. 이 비유가 여기서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운명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휴, 어차피 다 정해진 일인데 내가 발버둥 쳐서 뭐해? 약간 이런 식의 무기력한 체념이나 무책임함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진짜 사람이 톱니바퀴 같은 로봇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 강조하는 예정론은 이거랑 완전 정반대예요. 신이 그냥 최종 결과만 딱 정해놓고 자,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라는 뜻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런 생각의 차이가 결국 우리 마음 상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운명론은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에 짓눌려 있다는 허무함, 두려움 이런 걸 안겨줍니다. 반면에 예정론은 그 근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신의 신실함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평안과 확신을 준다는 게 문헌의 설명이에요. 아, 나 같은 존재를 미리 알고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겸손과 감격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구원의 핵심과 예정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왜 만들어진 걸까요?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칼뱅주의 5대 교리 맥락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튤립이라고 부르는 이 교리의 앞부분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전적 타락.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신을 찾을 능력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신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이건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스펙이나 노력이 아니라 100% 신의 무한한 은혜에 달렸다는 거죠. 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예정론은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하고 차별하려는 차가운 공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그야말로 무한한 은혜의 교리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파트, 청교도의 삶과 직업 소명설입니다. 지금까지 좀 철학적인 이론을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현설 세계에서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했는지 그 증거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직업 소명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 내 직업이 단순히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바로 이 자리에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렇게 굳게 믿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난 확신이 역사 속 청교도들의 마음에 딱 장착되니까 그들의 직업 윤리가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강력한 엔진처럼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길거리를 청소하는 일이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든 상관없었어요. 청교도들은 자기 직업을 신이 맡겨주신 너무나도 거룩한 임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놀고 먹자. 이런 게으름 피울 핑계가 끼어들 틈이 아예 없었죠. 오히려 신이 나를 이 특별한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미친 듯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일터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동이나 성품의 변화가 바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즉 표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정론을 믿으면 막 살 거라는 그 흔한 편견, 여기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않나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5번째 파트. 그래서 우리는 포로인가? 진정한 자유인가? 앞서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싹 다 모아서 예정론과 운명론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문헌에 진짜 묵직하고 강렬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운명론은 인간을 포로로 만들지만 칼뱅의 예정론은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든다. 와, 진짜 뇌리에 팍 꽂히지 않나요? 차갑고 눈먼 법칙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죄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해방될 것인가? 이 완벽하고도 극명한 대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 자유로워. 이제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돼. 이런 식의 방종을 허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좀 불확실해 보이고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질지라도 결국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이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자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단단한 신뢰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길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차가운 새장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눈부시게 설계된 거룩한 목적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문헌에 따르면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삶의 태도 그리고 온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해설이 이 깊고 오묘한 주제를 이해하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명쾌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